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충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시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멈추었던 성전 예배가 일부분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처럼 드렸던 성전 예배와 마주하던 성도님들과의 시간들이 이렇게 소중했던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세상을 잠시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우리는 자기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소통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향한 마음에는 믿음에는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하심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그전처럼 찬양과 경배가 뜨겁게 드려지는 시간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들을 통하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기며 함께하는 시간이 어려워지고 힘차게 활동하던 경제생활도 어려워져 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 서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계가 놀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놀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흩어져 있지만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들을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이웃을 위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형편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주께서 살피시고 그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힘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경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회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9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2번 드립니다. 교구 구분 없이 참석해 주시고 중등부 이상 청년부는 작년 예배에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녀들이 개인 간의 거리, 악수 금지 이런 사회적 거리만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이 쇠퇴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모임도 정식 모임은 없지만 우리 교구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고 출석하긴 해서 교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아픈 분이나 유고 사항이 생기면 즉시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주보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는 잘 유지하셔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문화센터 경로대학은 별도 공지까지 무기연기합니다. 중보기도대와 개인 자유기도는 정상적으로 본당을 개방해서 진행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 오늘도 우리 구청에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면 개방이 아니고 일부 개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사회적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 봉투 매주 주일부터 우리 현금을 바로 헌금으로 손으로 넣으면 또 그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도 그 돈을 만지고 여러 가지 일차적인 그런 또 걱정, 이미 재정부에서는 그 장갑을 끼고 돈을 만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사회적 여러 영향 환경을 또 우리 감안해서 주일 헌금도 액수에 관계없이 주일 헌금 봉투를 이 주정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마다 바뀔 그 봉투를 그냥 사용하셔서 크고 작고의 관계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주일 헌금 봉투를 사용해.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주정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을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기 힘들거나 몸이 아픈 분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신이 헌금한 종류를 이름 뒤에 밝혀주시고 또 다음 주쯤에 자신이 11조를 했으면 또 감사헌금을 했으면 주보에 주일 헌금 드리신 분의 이렇게 한 주나 두 주 이렇게 차고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헌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린 헌금은 차곡차곡 개인 관리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 이름을 누르면 오직 프로그램에서 개인 합산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에 조금 궁금하시거나 그러시거든 언제든지 오직 프로그램을 들어가셔서 개인은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 오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의 합산이 무기명으로 한 것 외에는 다 기명으로 한 것은 개인 정리가 이제는 기역부터 희역까지 다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일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공부해 놓은 분들이 참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 끝에 좀 이렇게 가다듬어서 추수감사절에 좀 축제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같은 동일한 이 범위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담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성전 예배에서 종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길 기도하면서 항상 가정에서도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려면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할 것을. 이 육신적으로도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식후, 식전, 장소 상관없이 매일 이 약을 구약과 신약을 꼭 드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 면역력이 강해지는 우리 서울예배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버리면 그렇게 쉽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말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은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학교에서는 문법 시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뚜렷한 모양은 없지만 뜻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사를 추상명사라 그럽니다. 뚜렷한 모양이 없습니다. 사랑, 뚜렷한 모양이 없습니다. 뚜렷한 모양은 없지만 뜻으로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 사랑해야지. 정신,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추상명사에 해당됩니다. 역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은 학교 분류에 의하면 추상명사입니다. 뜻으로는 좀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이 뭔지. 그러나 모양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들은 사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때 더 접근이 쉽습니다. 개념이 사건에 근거할 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엄마를 믿습니까? 개념으로만 믿어졌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사랑의 사건 때문에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었다면, 엄마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사건이 없는데 나는 엄마가 믿어졌다, 믿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믿어지는 그 믿음은, 오늘 내가 엄마가 믿어지는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엄마가 나를 사랑해왔던 사건이 축적됐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막연히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좋습니다. 또 물어봅시다. 왜 눈물이 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큰 희생이기 때문에 큰 희생 뒤에는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눈물 흘리기까지는 좋지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단순히 희생이 컸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큰 희생을 넘어선 더 큰 의미가 담긴 사건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쭉 3장에서 듣다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와서 25절에 보시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여기까지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인데 또 하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언약, 제가 아까 왜 추상명사를 말했냐면 언약은 추상명사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약을 두 개로 나눕니다. 성경은 무슨 약과?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때 그 약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구자란 말은 오래일구, 오래됐다는 표현입니다. 요즘 성경학자들은 오래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전의 약속이라 그래요.
올해 올드 테스터먼트라는데 그거는 오래된 약속이 아니라 이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올해 이전의 약속. 이 약에 해당되는 말이 테스타먼트라 그래가지고 그게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두 개의 큰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에 대한 접근이 아하, 성경은 두 개의 큰 뭐구나? 언약이구나. 그 도대체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인가? 이 약속이란 말과 이제 언약이란 말이 조금 어느 면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기는 약속이란 말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란 말은 그런 쌍방 간의 쌍무적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3장 25절에 사도행전을 썼지만 이 사건의 뿌리는 창세기 15장,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본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 언약을 처음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노아 언약도 있었지만 좀 사건적인 의미로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유치원생이 그럽니다. 대학원생한테 나 이 약속 정말 잘 지킬게. 나 자신 있어. 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약속은 지켜낼 거야. 대학원생 걱정 마. 여러분, 그것은 옆에 듣는 사람이 별로 지켜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말은 지킨다 그러지만 유치원생이 자신의 힘으로 대학원생과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아무리 맹세한들 그 약속은 별로 지켜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유치원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유치원생을 보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낸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대학원생이 꼭 지켜줄게 하면 그 약속은 좀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0절에서 쭉 이제 17절까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암염소와 암양과 순양을 쪼개라 그럽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해요. 왜 쪼개라 그러는가? 언약, 이 쪼갠다는 것은, 동물을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식에 있었던 내용이라 그래요.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꼭 지키자는 걸 우리는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는 뭐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감 도장을 찍지 않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동물을 쪼갭니다. 왜 쪼개냐? 우리 둘 중에 어느 한 편이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동물처럼 죽는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동물을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17절에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지나간다. 타는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대부분의 언약식은 쌍방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면, 두 사람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두 명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반쪽 나듯이 너도 반쪽 나고 나도.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한 대학원생 혼자만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대학원생이 그럽니다. 너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너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약속이 틀어지면 타는 횃불, 하나님만이 죽으시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알고, 보험을 계약을 하려면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속은 내용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내시겠다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셔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삼위일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죽으심이죠. 하나님 자신이, 물론 이제 또 삼위일체 분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켜내시는 그 언약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위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그 약속이 나에 의해서는 지켜지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 언약의 자손들이 바로 베드로가 당시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언약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당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예배를? 종교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행위 이전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사의 표시로 그 언약적 사랑을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시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한쪽에서는 지키지 못했지만 한쪽에서는 죽음으로서까지 지켜내야 될 그 사랑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서로가 지켜야지. 쌍무적 관계라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상거래의 기본은 쌍방거래입니다. 쌍방이 잘해야죠.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그런 모든 거래 방식에 손을 듭니다. 뭐지? 내가 교회에 와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서로가 잘해야 되는 그 모든 거래 관계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죽으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에 오늘도 영혼의 눈이 떠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면 한 인간이 존재적 가치를 느끼기에,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썩으면 끝입니다. 이런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사랑에 눈을 뜨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그 사랑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 요한복음에 대해 책을 쓰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알고자
신약 성경부터 읽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자 신약 성경부터 본다는 것은 소설을 마지막 장부터 보거나 햄릿을 3막부터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신약부터 보는 사람은 소설의 후반부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너무 희생이 커, 목숨을 나를 주셔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시면서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로 볼 때,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의 대상이 되면 우리 존재는 누구도 가벼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누구도 존재적으로 가벼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오신 아주 이 의료보험을 만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참 의료보험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좋은 제도가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을 잘 해가지고 정말 여기 가면요, 죄송합니다, 그 동물병원에 간 것보다 더 싸요. 우리가 이런 제도는 잘 없어요. 사실은 동물병원의 약값보다 어떨 때는 인간의 약값이 더 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실 때 처음으로 고언했던 분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이 화상을 입어서 이제 다, 그분이 이제 이 가평에 갔을 때 제가 따라가서 그걸 봤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가평에 교회를 갑시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 가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누구도 가벼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대상이 되었다는 무거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 모두는 각자, 여러분들 제가 이 새벽에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 좋습니다. 코로나19 어쩌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작정 코로나19 때 나는 건강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 코로나19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안 걸려서 뭐 하려고? 여러분, 안 걸려서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를 안 걸려야 될 이유까지 발견하는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코로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았다. 어쩌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나를 취해갈 때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붙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네 코로나가 물러가는 거예요. 코로나는 잘 요리조리 잘 피했는데 내가 왜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될 이유는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그것은 성도와 불신자들은 그러면 잘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코로나 요리조리 해가지고 안 걸리고 잘 지나갔다. 불신자들은 꽤 괜찮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코로나19 안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코로나19를 내가 안 걸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목청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축복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안 걸려야 될 이유가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예배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이 성전 예배가 중단된 역사적 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정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말라기에 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만만짭짭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지. 하나님 섬기는 양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봉사의 양도 내가 주장하지. 가고 안 가는 것도 내가 주장하지.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어쭈? 너희들 진짜야? 너희들 내가 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은 의뢰에 있는 거 그냥 그냥 돈 많은 사람은 소 몰고 가고, 돈 없는 사람 염소 몰고 가고, 더 없는 사람 밀가루 들고 가고, 가보면 늘 그냥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제사장님, 나 밀가루 가져왔어요. 돈 없어서. 알죠? 나 돈 없는 거. 제사장님, 나 형편 아시잖아요. 제사장 말도 못했어요. 그 제사장 그런다. 옹게 감사합니다. 오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양 몰고 가요. 양이 여러분들, 양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에 가려니까 양이 건강해요. 근데 양 중에 좀 약간 그 품질이 떨어지는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을 딱 봅니다. 어쭈? 야, 이거 내일 토요일, 그때는 안식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그냥 어차피 건강한 양은 시장에 가면 돈 많이 벌 거고, 저 양 저건 보니까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네. 근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차피 안식일 날 제사 드리러 가자. 그걸 몰고 간 거예요. 몰고 가니까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앉아요. 근데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왜 이런 양 몰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왜 이런 양을 데리고 왔어요?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체면 때문에. 김 집사님 삐질까 봐. 이 삐지는 병이요, 망국입니다. 나라 망할 병이 삐지는 병이에요. 신앙 망한 게 삐지는 거예요. 김 집사님 삐질까 봐 제사장이 말을 못한 거예요. 이 양이 다리가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도 김 집사님은, 제사장님, 나 양 가지고 왔잖아요. 안 가지고 온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 그래도 내가 가져온 것만 해도 우리 제사장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나 잘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님은 예 집사님, 그냥 집사님 알았습니다. 집사님 그래 잘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말라기에 보면 누가 나서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전 제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 과연 바이러스인가? 다시 한번 우리 비전교회만이라도, 여러분들, 그 성전 제사가 중단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성을 합니다. 왜 성전 제사가 중지되었지? 바벨론일까? 바벨론이 강해서일까? 물론 외적으로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도 외적으로는 바이러스예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지혜로웠어요. 아니야, 바벨론 때문에 성전문이 닫힌 게 아니고 우리를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다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 비전교회만이라도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날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이 성전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성전문을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못난과 나의 흔들림과 나의 무너짐도 나의 행위로 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예배자로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는 다시 근원적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는가? 교회가 없어져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가? 둘째,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갈 자신이 있는가?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형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여러분들, 교회 없이도 천국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단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져도 천국 길 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근원적으로 붙드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껴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못 지킵니다. 마치 유치원생이 예수 잘 믿을게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게요. 나 성경 많이 볼게요. 나 기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의탁한 것, 우리의 믿음도 그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질 줄 믿습니다. 성도는 흔들릴 때라도, 성도는 낮아져 있을 때라도, 성도는 시궁창에 처박혀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 뚜렷이 지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 긍휼이라 그러잖아요. 그 엔드레스 러브라 그래요. 긍휼, 끝이 안 나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이 안 나는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요, 끝이 안 나는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쪽에서요? 하나님 쪽에서 끝이 나지 않는 사랑을 시작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도대체 복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복이라, 오늘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복을 받는다.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습니까? 장수해야 복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복이 있습니까? 기업이 커져야 복이 있습니까?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대상이 되어서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무슨 복입니까? 부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했는데 단 하나가 붙어서 먼저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면 나 다음에 사랑할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복받았는가? 내 다음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라는 뜻이라고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복을 생각할 때 나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먼저 복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든가. 여러분들 이제는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는가? 그거보다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았나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도전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왜 먼저 복을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보내셔서 다음 사람에게 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이게 복음의 지상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부터 시작되는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나갈 때도 자부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직장이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나로부터 복이, 그게 그런 뜻이라 그래요. 이 직장이, 우리 친구들 클럽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 친구들 동료가 복을 받는다면 바로 먼저 우리 때문에 복이 시작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발달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에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 누군가 나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강 유지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돌아올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은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면 내가 세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를 믿으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마다 건강 주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 유지시켜 주시면 나를 세우셔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시는 일까지 믿는, 좀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하셔서 세워질 사람을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실 일부터 축복하자. 할렐루야. 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만 좀 그거는 기도가 좀 좋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셔서, 하실 하나님의 일거리부터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자 페스텔로치는 유치부 애들한테 갈 때 항상 모자를 벗었다잖아요. 왜? 어차피 얘들은 나보다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은 나보다 더 큰 인물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사람 중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온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난 얘들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 그게 뭡니까? 나로 통해서 먼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우셔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복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교회는 세우는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이번 하나 배운 게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또 요즘 시간 있을 때 세계 최초로 신앙 진단 키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하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알잖아요. 딱 보면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들어있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있다는데, 주님을 모셨다는데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겁니다.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나중에 개발하시거든.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 계시구나 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왜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제가 이번에 바이러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한테 너무 우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여러분, 다음에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 좀 신실해지는 우리 멋진 서울비제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언약적 사랑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못남과 우리 어떤 부족함과 우리 어떤 흔들림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세워지고 나서 누군가를 다시 세운 멋진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적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보면 누구도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적 성취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서울비전교회 모든 건속들 위에와 국가의 코로나19 종식과 성전 예배 회복 위에, 경제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